4월 8일 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40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이 주간에 성전을 배경으로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20장 초반에 나와 있는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것, 그 권위 논쟁에서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자 이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 악한 농부로 이렇게 빗대는 것을 바로 눈치채고 즉시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오늘 이 첫 번째 논쟁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었고 오늘 이야기에는 두 가지 논쟁이 더 나오죠. 첫 번째는 이 세금에 관한 논쟁, 세금 논쟁이 나와 있고 또한 뒷부분은 이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세금에 대한, 특별히 이 세금에 대한 논쟁은 당시 유대가 이스라엘이 처한 그 상황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그들이 독립국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유대 민족주의가 이렇게 발흥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 또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특별히 이 친로마적인 성향이 강한 사두개인들과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상당히 친로마 성향이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또한 다른 서기관들, 물론 각 이 정파에 따라서 각각의 정치적인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당연히 일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 즉 민족주의적인 그 색채, 이것을 무시할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은 20절에 나와 있듯이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그러니까 이들은 이 로마 식민 통치의 대리자인 로마 총독과 그리고 이 백성들의 유대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그런 관점 사이에서 어찌 보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그 사이에 끼인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 총독과 당연히 척을 지지 말아야 했고, 또한 이 백성들에 대한 환심과 백성들에 대한 지지를 그들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들이 정말로 성직자로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은 로마 정부 눈치 보랴, 백성들 눈치 보랴.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앞에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또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엘리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 일이 최고의 관심사였고 돈을 사랑하고 그들의 탐심에,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해치는 것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오늘 세금에 관한 이 논쟁에서 그들은 정탐을 보냅니다. 이 정탐은 원어적인 의미로 돈을 받고 매수한 그 사람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의인인치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을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로마 정부의 로마 총독에게 넘길까? 그 괴계를 실행을 하려고 이렇게 보낸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당시의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를 의미하고 예수님을 대단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투로 이렇게 존경하는 투로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세 가지 예수님을 추켜 세웁니다. 첫째는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바로는 이 correctly라고 해갖고 틀리지 않게 올바로 가르친다. 우리들이 보기에 당신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입장과 다른 게 없어. 틀린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당신의 의견에 동조해, 공감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이 히브리적인 이 관용 표현입니다. 바로 경제적인 차별이나 지위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는, 이렇게 똑같이 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추켜 세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예수님을 추켜 세우는 칭찬의 말은 사탕발림의 말이었죠. 진실성이, 진정성이 없는 어느 것도 그들의 진심이 담긴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그 그물망에 그렇게 걸리게 하려고, 그들의 그런 트랩에 걸리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바로 데나리온을 보이면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또는 그렇지 않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런 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세금은 이 인두세입니다. 즉 이 사람 머리수당 내는 이 세금이 바로 인두세죠. 그래서 당시 식민지 백성들은 성인이라고 하면, 남자 성인이라고 하면 납부해야 하는 그 세금이 바로 이 인두세입니다. 바로 13살부터 64살까지 이 1인당 성인이 1년에 1인당 1데나리온. 성대 1데나리온이면 요즘 말로 하면 10만 원 정도 하죠. 결코 작지 않은 세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이 데나리온 이 은전은 누구나 이렇게 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튼 흔하게 당시 통용되었던 은전이었죠. 그래서 이 가이사, 이 데나리온 그 은전에는 한 면에는 바로 티베리우스 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이렇게 그 티베리우스 황제, 지존한 신의 아들 지존자라는 이 문구가 이렇게 로마자로 새겨져 있죠. 그리고 이 뒤쪽에는 황제 어머니 모습과 이 황제의 또 다른 직책인 이 대사제, 그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대사제라는 이 글씨가 새겨져 있죠. 이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바로 이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 이것은 당시 앞 서두에서 이야기한 유대민족주의, 또한 이 유대교 신앙과 이것은 완전히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이었다,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민족주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이 민족적인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문제였죠. 그리고 유대교 신앙의 입장에서 봐도 바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1순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것은 민족의 배반자다라는 것이죠.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이 반역자로 낙인을 찍히는, 그래서 어떤 경우든 빠져나갈 수 없는 이 퇴로가 없는 그 질문이 금방 그들이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데나리온 그 은전을 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의 이 세상 정부의 질서와 어떤 시스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세상의 질서와
시민권적 시민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떠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황제 질서, 당시 이러한 이 가이사의 이 세상적인 시스템 질서는 악하다. 또한 그것은 유한하다. 즉, 시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또한 이 데나리온 은전에 황제 형상과 이름을 새겨 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내 앞에 어떠한 그 신들의 형상이나 그 형상을 새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 이 은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 지존한 신의 아들 지존자라고 이렇게 마치 신격화하는 그런 형상이, 문자와 흉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께 속한 것,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즉 이 은전에 새겨져 있는 그 로마 황제의 흉상에 새겨져 있는, 형상에 새겨져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에 바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인간은 그 자신을 하나님의 그 형상의 원형상인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당시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바로 이 하나님, 로마 1세기 이런 팔레스타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질서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지만 가장 최고의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자녀, 또는 여기서 이 뒷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이 논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또한 이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모두 드리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상의 시민으로, 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이렇게 이중국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가장 기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이 이야기는, 이 논쟁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모두 하나님 앞에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